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물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찬양이 뜨겁고 정말 열정적인 것이 좋은 예배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은혜와 열정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예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더 귀중한 또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는 단순히 뜨겁고 감동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은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12장에서 성령의 은사가 한 성령에게서만 나오고 그 목적이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은사를 부정하는 그러한 장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었을 때 공동체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찬송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고 계시와 방언과 통역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풍성했던 은사가 사랑과 질서 없이 사용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이 은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사가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과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므로 예배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은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 매우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이와 같이 많았고 그에 따른 열정 또한 넘쳐났습니다. 모일 때마다 다양한 영적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 같은 26절을 보면 이 모든 은사가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풍성한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하려 했고, 모두가 드러나려 했고, 모두가 자기 은사를 자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배는 은혜가 아니라 혼란과 분열과 무질서로 흐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얼마나 세워졌는가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방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금하지는 않지만 공예배에서 방언이 사용될 때에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만 말하고
차례를 따라 하며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과 31절에 예언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이지만 예언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은사에도 절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사람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놓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질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언은 말하는 사람의 확신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 찰티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예언이 사랑과 겸손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분별력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성령의 감동은 사람을 혼란으로 몰아넣지 않고 말씀 앞에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를 화평과 순종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자유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혼란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에 보면 우리가 해석상 신중함이 필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모든 여성의 모든 발언이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방식의 질문이나 발언을 절제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성별의 우월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은 절제되어야만 하고 누구든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과 38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강한 책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치 자신들이 예배의 기준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주님의 명령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영성은 바로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울은 은사를 닫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은사를 뜨겁게 사모해야 하지만 반드시 사랑과 질서 안에서 그러한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나아가서는 질서 있게라는 말씀으로 말을 맺습니다. 질서 있게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질서는 정돈과 배열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그 안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에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첼트넘 장로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나의 말은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나는 이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신앙의 기준은 바로 덕을 세우는가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은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은사가 너무 풍성한 가운데 자기 자랑과 드러냄의 도구로 사용된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직분,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 우리들이 섬기는 모습,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첼트넘 장로교회를 세우는 또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들여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들의 열정과 말은 질서 안에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부정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품위 있고 또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방언과 예언의 문제는 결국 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분별되지 않은 말, 질서를 깨트리는 말, 그런 말들은 절대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절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감정과 만족이나 은혜 받는 느낌에만 머무를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나와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 할 때 가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말씀을 평가자가 아니라 순종자로 듣고 기도할 때 내 요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영성은 질서와 말씀의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있는 그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과 질서를 낳고, 참된 영성은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지만 질서는 없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영성 가운데, 은사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보다는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은사는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은사가 이러한 질서 가운데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첼트네임 장로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수 있을 때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가 그저 하루 있다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함이 전혀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그 은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공로로 인한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